오늘은 왜 크리스찬이라 불리는가?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32문과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중심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위대했던 헬라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같은 이름을 사용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병사가 전쟁이 나면 아주 용맹해야 될 이 사람이 전투에서 자꾸 겁먹고 뒤로 물러서기 일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대왕이 이 좀 졸렬하고 비겁한 이 병사를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야, 너 이름이 뭐야? 했더니 제 이름은 알렉산더인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름이 이 사람도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러자 대왕이 극대노해서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바꿔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예화인데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 역사에 있었던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중세 교부 때부터 이렇게 자주 예화로 등장하는 예화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 같은 얘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까 그 알렉산더 그 병사처럼 이름값 하지 못하고 그저 허울 좋은 종교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 가지고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이방 땅에까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사울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때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않고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를 지나 구보를 지나서 이방 중심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디옥에 와서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요? 안디옥 사람들,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그 유명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을 했는데, 자,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더 잘 목양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다소라는 곳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갑니다. 이 사울이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편하죠. 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근데 이방에서 해외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살 때는 제 이름을 쓰지만 외국 나가서는 제가 이름을 살짝 바꿔서 쓰잖아요. 저는 이제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제가 있을 때 제 이름을 다윗이죠? 데이빗으로 불렸는데 아무튼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로마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 우스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옥타비아누스 뭐 그러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불려졌는데, 로마 장군 폼페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폼페이당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술라 장군을 따르던 사람들을 술라당 이렇게 불렀어요. 자, 마찬가지로 안디옥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저 인간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 사람들 이렇게 불렸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유래를 보면 이게 얼떨결에 즉흥적으로 불려진 게 아니라, 가만히 그 배경을 놓고 보세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 특별한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저 특별한 사고와 특별한 행동과 특별한 말과 우리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맞나요? 예,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일단 버티고 보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질 자격이 있냐는 거야. 실제로 이게 조롱하는 의미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쟤네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쟤네들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우리 한국 정서에 가장 가깝게 뭔가 표현한다면 그 말은 예수쟁이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쟁이 맞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 좋은 의미로 불러요? 조롱하는 의미에서 불러요? 자, 예수쟁이들 말이야 이렇게 부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쟁이라는 말이 언제 붙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쟁이, 건축하는 사람에게 미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장이 뭔지 아시죠? 벽을 편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장쟁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전문가를 예전에는요 환쟁이 이렇게 부르죠. 환쟁이. 그러니까 대장쟁이, 미장쟁이, 환쟁이 무슨 뭐 있잖아요. 이런 쟁이는 언제 붙습니까? 전문가, 거기에 미쳐 사는 사람, 그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쟁이라는 말을 붙여서 목수쟁이, 대장쟁이, 무슨 미장쟁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불러요? 전 마약쟁이. 그걸 더 나쁘게 부르면 뽕쟁이 뭐 이러죠. 그러니까 이 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에 홀릭, 완전히 빠져서 올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때 붙여주는 말이 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붙여주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만 붙여줄까요? 주님에게 몰입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올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예배도 빠지고 날라리처럼 살고 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깽판 치고 다니는데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닌다, 그 사람 예수쟁이라고 부르나요? 적어도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할 정도면 예수님에게 올인해서 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나 볼 때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오늘 그렇다면 어떤 사명이 있는지 오늘 제가 오늘 강의 가운데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 본질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이죠. 자,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32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자, 우리 32문 질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당신은 왜 크리스천이라 불리웁니까? 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고요. 자,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증언하며 제사장으로 지라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산제물로 그분께 드립니다.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눈치 있는 분들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뭐 나오죠? 여기에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등장을 하죠. 자, 지난번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31문을 할 때 그리스도에게 삼중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삼중직. 자, 그 삼중직이 뭐예요? 자, 여기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예수님에게 이 삼중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구약에는 이 삼중직이 다 나눠졌죠. 왕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직분을 한 직분으로 다 갖추신 삼중직을 갖고 계신다. 지난번에 그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자, 우리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되신 분으로 모시고 살고 제사장이신 분으로, 왕이신 그분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결정을 내릴 때 최종 기준이 뭐냐,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 가지고 오늘 내가 기준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가 아닌가 결정나는 거야. 또요, 내가 죄졌을 때 마음에 어떤 양심의 찔림이 있고 어떤 심령이 뭔가 불편함을 느낄 때 나는 과연 누구에게 가느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나가느냐? 회개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 죄를 주님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하면서 주님께 나가느냐, 아니면 심리상담소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 떠들어보고 있느냐? 이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참 정체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삶의, 그렇다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왕이신 그분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소유에 있어서도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당연히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주권이 나의 왕 대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제사장 되신 그분께 나의 죄를 들고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왕이신, 참된 왕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통치권자로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맞아요 하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이 삼중직의 삼중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있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차고에 저절로 차고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저절로 자동차가 될까요? 아니죠. 자동차여야 자동차이지. 여러분 구름 하나 리어카 혹은 자전거 끌고 차고에다 놓는다고 걔가 여러분 자동차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교회 출석한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도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교회의 어떤 예배 문화, 찬송 문화, 또 뭐 이렇게 소그룹 문화 등등 이런 문화들이 고고에 섞여가지고 얼마든지 종교 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으로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작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아까 그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처럼 선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제사장 된 그분에게 나의 죄사함을 그분께 아뢰고 나의 왕이신 주님께 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 이런 거 없이도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서도요 자기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종교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원줄기이시래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가지에다가 물만 많이 주면 열매 맺나요? 아니요. 가장 근원적인 조건은 뭐예요?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혹시 가지를 잘라놨는데 거기다 물을 막 주면 사과 맺히고 열매 맺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가지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처럼 밖에 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세례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직분자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진 삶을 살고 있느냐가 가장 우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장 5절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게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여기 보세요.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 책 속에 나라는 존재가 함께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이 물속에 푹 담겨지면 책만 들어가나요? 나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여기 꽂혀 있는 내가 같이 들어가는 의미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를 의미하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지로서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거지만 이미 언약적으로는 부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닉네임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배우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는데 전혀 사는 삶은 이율배반적으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위선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았다. 비록 그들은 비꼬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불렀지만 그들에게서 무슨 향기가 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거예요. 그들이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데, 저 사람은 꼭 예수님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느 집에 가게에 갔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저 무당한테 맨날 가는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 듣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교회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그런 얘기가 들리나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다 보면 중간에 휴게소 한번 서죠. 휴게소 한번 서면 지나가는 사람 딱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목사님이야. 그럼 그 사람 목사님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7%는 맞는 것 같아요. 저 여순가 어딘가 가서, 이번에도 가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전선노회에 제가 총무여가지고 바빴는데, 갑자기 한 20-30명의 사람들이, 남자분들이요, 우르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한 20-30명이 들어오는데 딱 봐도 목사님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넥타이도 안 맸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분들 목사님이다. 알고 보니까, 옆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개 목사님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직업적인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누구하고 말을 했는데, 어떤 공간에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냐고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냐고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에 벚꽃을 보면 참 예쁘지 않나요? 특별히 밤에 이렇게 조명을 켜놓고 벚꽃을 보면 그야말로 참 몽환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벚꽃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꽃이 쫙 펴 있는 데 가면 여러분 꽃 향기가 나잖아요. 그죠? 왜 향기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줄기에 벚꽃이 붙어 있으니까. 줄기에 매화나무에 매화가, 줄기가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매화꽃이 피고 매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가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이어지고, 예수의 어떤 에너지와 그분의 어떤 평안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막 흘러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게요, 우러나면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디옥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그들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들은 예수와 같은 삶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시대와 사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안디옥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보니까 자신들과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쟤네들 크리스찬이야, 한마디로 쟤네들은 예수쟁이야,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야. 또 사는 것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하고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로 그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거야. 여러분, 수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수천 명, 수만 명, 아니면 수십만 명일 수 있어요. 왜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많은 제사장들 다 기름 부음 받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적인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란 얘기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기름 부으심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도 참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세 가지 삼중적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사명은, 자,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선지자적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지자적 삶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막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나가서 막 계시 받았다고 떠들어야 되나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선지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자, 예수님을요,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글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 아니 그 자체가 계시인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가 모시고 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산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를, 예수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느낀다면 그 삶 자체가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적 삶을 사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선지자적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내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마다 마귀가 좋아할 짓거리만 하고 산다. 그래서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매일 분열과 상처와 이웃 동네 사람들 그냥 가슴에 못 박고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선지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 그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적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똑같아졌어요.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고 예수로서의 빛이나 예수로서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적 삶을 사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근데 무슨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삶 자체가 타락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헌신과 존중과 배려와,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은 소망을 갖고, 이 사람은 희망을 느끼고, 이 사람은 긍정적이고, 이 사람은 불평과 원망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선지자적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사장적 사명이겠죠. 하일델베르그 32문은 이 성도가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감사로 자신을 그분께 산 제물로 드리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대신 바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 뭐였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래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 일회적인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실 때 양 한 마리 끌고 오셨나요? 아니었죠? 왜 안 끌고 와도 돼요? 예수님이,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분이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특별히 제사장이시라면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자,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제사장적인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더 이상 안 죽여도 돼요. 더 이상 피 안 흘려도 돼요. 대신 우리의 제사는 뭘까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산 제물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제물 되는데, 여러분, 나의 시간들이 제물이 되고, 나의 재능들이 제물이 되고, 나의 어떤 물질, 나의 어떤 에너지,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으로 제물되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